면서도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명할 때에 그래 부담도 되고 그 감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대부분 보면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명일까요? 의무일까요? 또 우리 여기 구역장이 있고 또 강사도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이라고 하는 거, 목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강사라고 하는 거, 이거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무일까요? 사명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피할 수 없는 명령. 그래서 이 사명은 뭐라고 했냐? 파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또 믿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식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지우는 것, 다시 말하면 책임을 맡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나는 이런 사명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시느냐? 그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세요.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성령께 붙잡히게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떡합니까? 노아를 딱 보시고 노아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실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서, 너는 방주를 짓고 너의 가족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 생물 암수를 방주로 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딱 부르셔가지고 어떡합니까?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80년 동안의 훈련이나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비워질 때에 그때 부르셔서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식들을 불러 세우시고 기름을 부어 가지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규례와 명령을 이렇게 지키게 만들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세우시고 너는 내 백성을 책임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약속의 땅 그곳을 점령해서 내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부르시는데, 사사를 부르실 때 부르시거나 기름을 부으거나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이민족에게서 구원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어린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딱 부으시고 그를 왕위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내 몸에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성전, 내 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을 부르시거나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거나 그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케 해서 그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당신이 믿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실 때에 여기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이 용납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서 이렇게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40년 전에 왕제의 집까지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광야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숨죽이고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나에게 어찌 바르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바르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요나가 말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내가 원수의 그 나라 어찌 아수르 니느웨 그 수도에 가가지고 그 백성을 회개시켜야 된단 말입니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바에 항구 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고통이 가중된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신인 그 성령께서 포기할 수 없도록, 이겨내도록, 놀란 결실을 창출해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명이요,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네요. 하나는요, 명령하다, 위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너 그거 해? 안 하면 안 돼? 하고 위임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없어요. 맡기셨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서 감당하든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뭐냐라고 할 때 명령이잖아요. 내가 임의대로 하고 안 하고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군대에서도 명령 불복종이면요 바로 영창에 집어넣습니다. 전시에는요 본보기로 죽여도 이것은 군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이런 명령은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게서 옮겨지는 순간 나는 저주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약성서의 두 번째를 보면은요, 이제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다, 노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두다, 노타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고 성경에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은 바울대로, 디모데는 디모데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바울은 바울대로 세우고 디모데는 디모데로 세웠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돕는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교회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목사로, 장로로, 권세로, 집사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뭘 하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교회의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뭐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이 교회 안에는요, 서로 믿고 따르고 존경하며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것만 있어야 됩니다. 지배하려고 하거나 월권을 하거나 주장하거나 태클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일이 되도록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유익이 되도록 돕고 섬기고 일이 잘 되도록 만드는 곳이 뭐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자. 자, 18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먹고 입고 쓸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까? 정말 우리가 가난한 자가 이제 먹고 입고 쓸 것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입고 쓸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아하, 여기서의 가난한 자들은 그저 먹고 입고 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 은총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팁이 있어요. 팁이. 여러분, 유대 사회를 보면은요, 소수 외에 대다수는요,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또 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 중에서 보면요, 여러분 헐벗고 굶주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으로, 북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비록 그들이 믿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관심을 주며 이들을 돌보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우리는 벳세다 광야 오병 이후의 기적에서 찾아요.
그 베세다 광야에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있잖아요. 배고프잖아요. 힘겨워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니까 이들이 신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배고픔에서 최소한 벗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힘든 자들을 도울 때에 그 도움을 받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갖겠느냐. 그런 순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한 내가 전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때는 복음을 이제 즉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가난한 자라고 보니까 이게 뭐죠? 내가 뭔가 도움을 주면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 그 찬스를 살려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우라고 그랬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이 겉옷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옷까지 없다? 속옷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겉옷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이제 속옷까지 챙겨서 주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또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뭘 도와야 할 것인가 보고 생각하면서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은 먹을 것을, 입을 것이 필요한 사람은 입을 것을 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그 심령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누가 급하게 찾아와서 제발 떡 3덩어리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강청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 아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와가지고 이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쉬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의 그 아쉬움에 도움을 주면서 그 때가 어떤 때야?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왜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어요? 불안당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지면서 내가 그 찬스를 통해서 말 한마디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은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겠느냐. 또 주님께서요,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되 빛을 탕감해주는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요. 그랬을 때에 내가 이자 그만두고 원금만 줘 하든지,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그 빚을 반을 탕감해 준다든가, 이러한 때에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 마음 안에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기는 낫다. 이런 생각,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겉을 달면 속옷까지 주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누가 떡 세 덩어리만 달라 하면 선한 사마리아, 그리고 비를 탕감한 그런 비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애 삶의 다양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이러한 것을 들어주면서 그때를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참 다양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편지가 뭐예요? 대사가 뭐예요? 향기가 뭐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야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뭐냐? 말이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 전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어떤 처지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마음을 움직이도록 말이면 말 한마디, 나의 행동이면 그 행동 하나, 삶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면 그 삶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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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겠습니까?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뿐인데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런 모습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사명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자. 첫 번째는요,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이번에는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이 상한 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상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이루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나오죠? 포로된 자가 나오고, 눈먼 자가 나오고, 눌린 자가 나와요.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일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그런 일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포로된 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과 삶 속에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물질이죠. 그렇죠.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젊은들이 사상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이 자기 철학이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온 풍습들이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내 습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또 더 나가서 내가 원치 않은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문에 사로잡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에 이제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요, 뭔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사회가 뭐가 없어요? 활기가 없어요. 활기가 없고 진보냐 보수냐 싸움만 있잖아요. 이렇게 싸움이 있는 곳에 개혁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상부상조요? 아이고, 끼리끼리죠.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뭐죠? 다름을 서로 인정해 주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다, 아주 딱 갈라놓지 않습니까? 이런데 정의가 있고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잖아요. 정말 이 시대를 보면은요, 거짓과 또 이제 가식과 탐욕과 교만, 이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메어져 있고요, 또 우리도 원치 않는 그런 가운데도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사회상이잖아요.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또 눈먼 자는 뭐죠? 눈먼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지식이 없는 사람, 마음이 그냥 꽉 하고 닫혀있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죄악과 탐욕과 가증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떤 눈먼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정말 말을 들어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 따로 없잖아요. 누가요 살고 누가 죽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 사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건강도 챙겨주고 이것저것 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죽는 게 나에게 유익이,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정서 아닙니까? 그리고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요, 권세와 힘에 눌리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그 어느 거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눌린 사람들이에요. 당시 그 시대는요, 로마의 권세와 힘에 사람들이 눌려서 살았어요. 유대 정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길을 피지 못하고 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요, 억압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그 당시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그 당시의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에게 눌리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우치고, 갑이라고 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갑 있으면 을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갑질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우리는 갑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을이 아니면 병이지 않습니까? 항상 눈치를 보고 속으로 그냥 XX나 이렇게 하면서도 그리고 끌려가잖아. 이게 삶이냐? 이렇게 살 바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회에 너희가 자유를 불어넣어주고 사람들에게 다시 볼 것을 보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복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정의를 이루어라.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습니까? 이런 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 정의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요, 이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요 신앙으로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 지정해둔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물과 채소만 먹겠다. 여러분, 사실 산의 진미는요 이제 물과 채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고기 볶는 냄새 싹 나면, 누가 고기 볶는가 보다. 그 고기 냄새, 한번 나도 먹고 싶다, 맛있겠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러한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결단을 떨고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을 지키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외적이끔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식으로 바벨론 지식에 따라올 수 없는
바벨론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심지어 다니엘은요, 누가 꿈을 꿨다 하면 그 꿈은 이런 거야, 딱 이야기하면 그게 딱 맞아 떨어져 버리는 꿈 해몽까지 주시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런 체험이 주어지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광야에 자기 신상을 지고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확신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이 권력이 시퍼런 이 느부갓네살 요구, 그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부를 해버리잖아요. 그 결과가 느부갓네살 화를 돋갔습니다마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감동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을 회파 다 부셔버리고 그 집을 화장실, 저주가 있는 집안으로 만들어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려버리잖아요. 또 여러분,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그러한 신들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고 하는 왕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문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발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살아서 나오고 고발했던 사람은 던지자마자 사자들이 잡아서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이 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에 대한 확고한 체험이 있을 때 확신이 나로 하여금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생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요, 내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고요, 그것이 내 생과 그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사회를 해서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 안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말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행하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회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일로 나타났는데 내가 이 사회 속에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체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끝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할 때 교회를 지상 천국으로 만드는 사명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교회를 지상 천국으로 만들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본문에 은혜의 해란 말이 나오죠. 은혜의 해란 말은 유대인의 절기로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희년.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인데 이때는 모든 백성이 천국에 사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췄습니다. 심지 않는 곡식을 마음껏 먹고요, 그간 지었던 모든 빚들이 한꺼번에 탕감이 되어지고요, 실수로 잃었건 또 아버지 먹고 살기 위해서 팔아먹었던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 시년이에요. 그러므로 이때는 지질이 고생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웃어요. 빛에 시달리면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을 가져요. 있던 것 없던 것 다 털어먹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것을 다시금 갖게 되어지는 역사.
죄로 시름시름 알면서 죽어갔던 사람이 그 죄에서 노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역사, 이런 역사들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신년만큼은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요. 우리만 있을 뿐이에요.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생각, 그 삶을 다시금 열어가는 해가 이 신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상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복된 생과 삶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더 나가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수고하고 짐진 자, 그들을 불러 세운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년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밖의 일도 잘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안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식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되어주고, 나의 어떤 말이 되어주고, 또 내가 사회에 비춰지는 하나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요, 이런 평안 속에서 안식이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사회 정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교회,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두고 특세를 하고 있는데, 그 특세의 내용이 뭡니까? 자나깨나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좀 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해주시고, 좀 더 구별할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좀 더 분명한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다 됐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부활의 아침은 어떤 아침이 되겠습니까? 부활의 아침은 새로운 세계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고 뭔가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바로 그날이 부활의 아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2000년의 그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137년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기도했더니 새로움의 아름다운 역사를 찬송하게 되어지더라.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친교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교라는 것이요, 많은 부분 우리가 밥 먹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건 식사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요 100% 성도들이
우리 밥 먹읍시다. 이러한 일에 내가 이런 수고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모두의 동의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식탁이 은혜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탁에서 친교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러한 이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친교를 가질 때에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집안에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떡을 사서 성도를 대접하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축하해. 이런 것들이 바로 친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더 나가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지상 천국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이 교회에 들리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와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뭐 내가 둘러볼 것이 없는가 이것저것 살펴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기 전에 내 눈에 보인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을 때 그 교회가 그만큼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를 지상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친교의 아름다움 속에 나눔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들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봄을 통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